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세상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건강을 관리해요. 내가 이 집단을, 이 환경을, 또 인간관계를 내 힘으로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고 내 힘이 먹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만큼 많이 어떤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삶이 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험을 좀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보장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큰 집을 장만하면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무언가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맹신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맹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말해요.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이게 1절 말씀인데 이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새 버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저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성전은 저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저 성전은 우리가 드린 제사, 예배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에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저 성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창문 너머로 우리 교회 건물이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를만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저기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저기 계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한 거야.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으세요.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약 한 46년 정도 증축한 건물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주변 보수공사를 계속 이제 했었는데 일부 돌 하나가 10m가 넘어요. 막 무게만 해도 수십 톤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이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기대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면은 저 강대국 로마를 무너뜨릴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로마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건 건물이 무너진다는 상징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또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영적 상태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24장에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성전을 비판하는 그 말씀도 하셨고, 바로 앞장 23장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리라,
언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23장에 너희 집을 황폐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1절에, 오늘 읽었던 1절에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 집이 황폐할 것이다 하고 성전에서 나오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지금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세상은 언제 끝납니까? 물어봤어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세상이 언제 끝나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이 끝난다고 했는데 왜 세상이 끝나냐, 언제 끝나냐는 질문을 할까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세상이 끝나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자, 우리의 힘,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되고 불안에 빠져요.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우면 날짜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나나요? 제 삶이 언제 회복이 되나요? 언제 좋아지나요? 언제 내가 성공할 수 있나요? 언제 역전되는 거죠? 내 삶이? 날짜를 알고 싶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이 날짜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도님들은 인류 멸망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인류 멸망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는데 재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핵폭탄,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지진, 건물이 7초 만에 흔들리자마자 7초 만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또 그런 것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종말의 가장 큰 위험은 어떤 재난보다는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종말의 위험 신호, 전조 증상, 거짓이에요. 사람은 불안할수록 확신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요, 내가 신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불안한 시대일수록 어떤 강력한 구원자를 갈망합니다. 의지하고 싶어서요.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재림 예수요, 내가 신이요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아요. 왜 40명이냐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단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40개 정도 있어요. 규모가 좀 그래도 있는 단체가 40개. 그 교주가 40명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우리는 빠지는가? 이해가 안 가죠. 왜 인간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빠질까? 이해가 되세요? 이상하잖아요. 인간에게 인간이 신이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인간은 불안하면은 내 불안을 해소해주는 강력한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계세요. 난리 소문을 들을 때 사람은 불안에 빠져요. 사람은 상상만으로도 불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소문을 듣잖아요. 그 소문이 사실일 때가 맞나요? 아니면 사실이 아닐 때가 맞나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 기반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거기에 금방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 소문에 너무 금방 휩싸이지 않길 바라요. 그 소문을 들으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소문만 듣고 마치 진짜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휩싸이지 않길 바랍니다. 불안한 사람은요, 소문만 듣고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종말의 징조들이 나와요. 민족들이 서로 전쟁해요. 지진과 기아가 처처에 일어나요. 세상에는 난리의 소문이 꼬리를 물겠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그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재하기 전에 있을 그 진통의 시작을 알리는 알림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나라가, 전쟁이 뭔가 무너지는 현상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이 곧 도래하는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알림 서비스라는 거예요. 눈에는 무너지는 걸 보니까 당장 두렵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 대신 어느 정도의 진통은 있어요.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수많은 고통들, 무너지는 것들, 이런 것들, 인간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 같으세요?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망하게 하실 것 같으세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은 그런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망한 거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질병이 오래 가더라도 하나님 내 인생 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들과 고난들을 잘 견뎌낸 믿음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고통이 끝날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인내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서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 끝까지 전하는 것, 이 복음의 소식을 계속 전하면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이 망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정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결코 세상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흐름은 처음에는 성전이었을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중요하니까, 제사가 중요하니까 성전이 처음에는 포커스일지라도 점점 누구에게 포커스가 갈까요? 예수님에게 그 포커스가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인물, 예수님의 그 주권, 그리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우상화했던 그 성전,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만의 성전은 무엇인가요? 그게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세상의 성공일 수 있어요. 재테크일 수 있어요. 그것들이 갖춰지면은
좋을 수는 있어요. 좋아요. 그런 것이 나에게 소유가 되면 좋은 거죠. 그러나 결코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가지고 싶은 탐욕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 수가 있고 정말 고통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분별하여서 예수님만이 나의 든든한 구세주임을 믿고 기억하고 오늘도 이 한 주의 시작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